이 아침 베데스다 산에 드리는 말씀에 또 부연해서 오늘 특별히 한번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오늘 조금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기 전 잘 아시는 말씀이요, 고호 3장 7절과 18절에 관한 성경 정언의 인용 말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복음을 이해하였다. 모세는 복음을 이해하였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잘 아시는 말씀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군이 벗겨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산에 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오해하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느라 온 신을 다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죠. 그렇죠? 깊이 이해하기 여러분, 하나 경고를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을 문자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하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을 다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았죠. 주의 사명은요, 안식일을 원래 의미를 회복하려고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 오면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으므로 거룩함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심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관념과 오류와 자존심이 다 벗겨지고 드디어 예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고 이 사명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 예수께서 계시하신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구원의 방법, 변화의 방법, 그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예를 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화의 효능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지.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그분의 품성을 다 분별해 보니까 그분의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어 있네, 율법의 발현이네, 율법의 사진판이네 라고 이해하게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 그분을 닮고 싶고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그 율법은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변화가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를 점점 율법대로 사진처럼 예수 형상대로 변화시킨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복음이. 이제 그들은 복음을 통해 공개된 율법과 일치된 그분의 품성의 칭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나눠 받았고, 신의 성품 단위가 조금 단어가 그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받았습니까? 예, 그 품성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참고로만 이해하십시오. 여기까지를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죄의 사함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서 점점 더 구세주처럼 성장하여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사실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율법과 주님의 삼위인과의 관계를 모세를 통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참 40일을 있었죠. 그죠? 40일.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죠? 미리 결론 집니다. 문제를 던지면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을 대면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얼굴을 대해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 다시 오실 구주를 수군이 없는 모습으로 원래 그 영광의 모습을 목도하여 살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인성으로 가려운 영광이 아니고 본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육신 안에서 내 안에 반사된 그분의 모습을 지닌 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숙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습니다.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 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아담의 타락을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왜 타락했는지, 그죠?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강력한 영상으로 비디오로 그에게 다 보여주었다. 자, 모세가 예언의 선물을 받았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인도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로마서 8장 15절의 주석의 말씀에 속죄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모세는 희생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쳐 주었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반사된 빛나는 영광을 의식할 수가 없었고 성화의 하나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접근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모세는 저들을 가까이 불렀으나 저들은 감히 그 영광으로 빛나는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영광의 강체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손으로 막 가리켰을 때 뭐가 있나 하면 알게 되었고 드디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 수건이 예수님의 성육신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영광을 딱 안에 숨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도 안 죽게 되었죠, 우리가. 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사내들은 보십시오. 계속 그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조금 건너뛰어서 재림교회가 곧바로 라오디가 교회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다 짜증을 내요. 싫어해요. 로마서의 기별을 제대로 드러내면요 정말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의의 기별은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장가가 아니고요 회개시켜서 분기시켜서 부흥시키는 기별이 로마서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순례가 된다. 요한은 이 감정에 어떻게 했어요? 굴복하지 않고 성령께 괴롭지만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맡겼는데 유다는 짜증나서 신경질을 냈죠. 그죠?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이 침투하는 빛을, 참 이런 표현이에요.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 버리기 원하지만 참 죄를 지우시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빛이 싫어서 어둠이 좋아서 빛을 싫어하더라. 요한복음 1장 3장 8장에 그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완전은요 정말 거룩한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왜 그리 이해 못하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세 얼굴에 반사된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 질문 드리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죠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리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동시에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죠. 율법과 복음을 같이 선포하는 게 새천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성전의 준비를 이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학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죠 복음은. 그런데 어떤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시키는 복음은 변하지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율법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로마서 7장의 메시지요, 드디어 바울이요,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죄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의의를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구속을 올바르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해 주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장이 내리고 마지막 셋째 장이 내릴 즈음에 사형 명령이 내릴 때 막 우리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14만 4천의 얼굴에 이 모세와 같이 이마에서 빛이 환하게 날 때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쓰러지는 모습 아셨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14만 4천이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하튼요, 이 모습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가 모세 얼굴에 반사된 그 영광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하게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어지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유대인들은 수많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야, 메시아께서 오실 거야, 주님 언제 오실까? 밥상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대화에서 온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초림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때가 지체되어지고 에스겔 14장의 말씀처럼 응음이 연기되어지니까 자꾸 식어졌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막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너희가 기다렸던 하나님 아들 메시아야 라는 증거를 명백히 주었는데, 명백하게 주었는데 저들은 주님을 거부하였고. 왜 거부했어요? 모세 얼굴을 보고 도망갔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의의가 드러나자 죄가 비추어지니까 도망갔대요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였고 참된 품성에 대한 가장 밝은 증거를 보여줘. 사내들은 읽어보십시오. 소망의 말씀. 그렇게도 명백히 보여줘. 성령께서 영광의 빛을 침투시켜 주는데 깨닫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뭐예요? 왜요? 권력 유지하려고. 조직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조직은 항상 부패해요.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는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예요. 그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 부분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개 공부해 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반복되는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교회 아브라함 자손 떵떵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7장을 받을 거예요. 7장을.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의 신앙을 공언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잘 들으세요. 유대 나라 제도를 경멸히 여기는 개신교회가 오늘날 전체적으로 유대 민족의 제도를 창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처럼 뭐하고 있다?
똑같이 부인하고 있는 길을 반복하고 있다. 남은 교회가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았지만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만나가 싫어서 애굽의 파만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똑같아요. 정언대로 가르치면요 극단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만 우리의 표준이 되셔야 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가 되셔야 돼요. 성경조를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암송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니라. 그런 말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주석합니다. 자, 예수님 삼위의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인용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을 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보면 다 죽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 독생이란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요. 이사야 11장 9절이 뭡니까? 이제 회복된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를 해됨도 상함도 죽음도 없는 곳이 될 텐데, 특별히 그곳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똑같은 구절이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 하나님의 품성을 인정하는 지식만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보세요. 이 두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계시록 18장 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크게 읽습니다. 함께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큰 권세라는 말도 의미가 깊은 단어인데요, 이 시간 주석할 시간이었고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구절을 주석을 펴보세요. 주석을 펴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박국 2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인용하고 있죠. 오순절, 그죠? 연결해서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밑에 본문을 좀 보시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가운데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에게 큰 능력을 더하니까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가 늦은 및 성령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안식일의 기별을 외치는 게, 율법을 높이는 게, 안식일의 회복을 선포하는 게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인데, 더 본질은 안식일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식일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그들을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예수 품성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늦은비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시대소망 한 말씀을 펴보십시오. 조금 속도를 냅시다. 소망 827페이지를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소망 827페이지. 시대소망 827페이지. 구주께서는 마지막 문단 827페이지. 구주께서는 온 세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의 사신 소유물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탄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쭉 보세요. 쭉 보시면 드디어 어떤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이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서방에서 이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도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 너짐의 성령운동의 모습을 지금 시사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자 선지자 312페이지를 빨리 좀 펴기를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두 문장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날 그 부분을 함께 교훈받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면 312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순결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묵상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제 모세와 313페이지 이제 모세와 그 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한동안 부재중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건너뛰십시오. 이 기간에 모세는 지존자의 알현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의 인내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에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받는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얼른 펴십시오. 신명기 34장 10절 이 한 구절 보고 해석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는데 모세는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만 읽어보고 마치려고. 자, 화면을 보시고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동일한 교훈을 배우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 되었을까? 어떻게 그분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비결이 뭘까? 읽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407페이지 말씀. 부모와 학생과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407페이지 말씀. 자, 모세는 탁월한 재능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아첨의 말과 찬양의 말들을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하버드 때 나왔습니까? 유학 갔다 오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으로 길러졌다. 그런 모세가 이제 전혀 다른 교훈을 배워야 됐다. 그래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죠. 양을 치는 목자로서 고통당하는 짐승을 돌보게 하고 병든 양을 간호하게 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끈기 있게 찾아다니고
특별히 요양하시면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손님들, 환자들을 내 성깔대로 다루시면 변화 없어요, 여러분. 변화 없어요.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양원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까닭이에요. 자신들의 성품대로 봉사하거든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유념하십시오. 다루기 힘든 것을 오래 참고 보세요. 고독을 벗삼아 어린 양의 피를 공급하고 넓고 허약한 양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을 배워야만 하였다. 따라하세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질이 같아야 그분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과 이제 연합하게 되었고, 따라하세요. 그분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 이게 시골 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겸손한 기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였고, 따라서 모세는 신령한 사물들에 대한 교육과 충성된 목자로서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나아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생애는 너무나 밀접히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오늘도 이런 경험으로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둠을 가르고 어둠을 조금도 남지 않게 하는 동력 하늘의 태양이 따뜻하게 우리 얼굴에 비춰오는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선입관념, 자존심, 편견 다 버리고 우리 방을 깨끗이 씻어 하늘의 영광의 빛이 차곡차곡 쌓이는 승화의 경험을 오늘도 소망합니다. 천한 일들이, 빛이 난 여러 가사 노동 일들이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주여, 이 일 가운데 모세처럼 겸손히 배우게 하셔서 자아가 숨겨지고 내 육체의 성향이 죽고 모세처럼 주님 안에 잠기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자격이 구비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생각하고 율법의 의의를 사모하여 주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하여 율법과 친교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